여러분,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을 아시지요? 수면 유도제로서 우리가 수면 내시경이나 혹은 전신 마취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아주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이 수면을 요도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 상쾌함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불면에 시달리다 보니까 좀 숙면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맞다 보니까 중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프로포폴이라는 약물이 참 좋은 거예요. 수술 환자에게는 좋은 것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과용을 하게 되면 오남용이 발생을 해서 이제 중독이 됩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사망 원인이 프로포폴 중독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꼭 프로포폴만 아니죠. 모든 약, 참 어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그 약을 꼭 먹어야만 되는데 참 중요한 것인데 그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잘못 복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식의 말씀, 또 지혜의 말씀, 방언하는, 통역하는 그런 은사를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이 똑같습니다. 약하고 똑같은데요, 이 은사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마치 약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은사도 교회 안에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에 치우치게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성령의 사역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텐데요, 저도 어린 시절 그 부모님 따라 교회 부흥회 이런 거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헌금봉투를 내라고 하면 헌금봉투 보고 막 직접 기도를, 직통계시로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는 막 그게 대단하게 보이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얻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기도원에 가면 막 아주 쪽집게라는 거예요. 쪽집게. 막 무슨 뭐 때문에 고민하면 그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만 받으면 쪽집게처럼 맞추니까 A 대학을 갈지 B 대학을 갈지 C 대학을 갈지 이번에 과장에서 부장으로 진급할지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그 사람을 고친다고 막 때리면서 기도하다가 가끔씩 사고 나지 않습니까? 죽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치우친 어떤 그런 사역 때문에 참 한국교회가 그 밑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치우친 사역에 대해서 고신대학교의 박영돈 교수님이 쓴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북카페에도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은 성령님이 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도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난히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총 9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나오는데 이 외에도 성령님이 주신 은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소개된 은사들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도 참 귀하고 중요한 좋은 은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너무나들 다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은사는 좋은 것들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졌어요. 은사 중에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요, 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은사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 겉으로 드러납니다. 병 고치는 은사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가 하면 섬김의 은사, 옆에서 누군가를 잘 도와줘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은사, 이런 은사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야, 우리는 이렇게 능력을 많이 받아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훨씬 더 많이 축복해 주셔, 이런 영적 엘리트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자기보다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성경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 보면 쓸데없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이제 우리 몸의 기관들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분열되고 분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은사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3절에 보면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 사역, 이것도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기 위해 받은 직분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맡겨진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사역을 잘못 사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질서해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교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유혹이 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제 하나님이 저를 세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가끔씩은 저를 흥건히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런 유혹과 제가 계속 저 앉아서 계속 마음속으로 싸우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님이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껏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교통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만지셔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일부 예배는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내가 조금 인정받았으면, 그런 유혹이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말씀의 근거에서 다 잡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그 유혹에 노출돼서 거기에 빠지게 되고, 이제 만성이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같이 앞에 서는 목사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섬기는 이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들이 정말로 조심조심해야 돼요. 이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런 유혹에 노출되지는 모르고 거기에 빠져 점점 만성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 자칫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환하게 웃으시는 성령님의 얼굴인데, 저는 그 박영돈 교수님의 그 책 일그러진 성령님의 얼굴에서 이제 제목을 좀 따왔습니다. 그런데 박영돈 교수님은 어디에서 제목을 따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이런 유혹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은사와 사역과 직분이 마치 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것이 완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간섭하는 것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교회는요, 복음이 선순환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혹에 노출이 되면 복음이 선순환이 되다가 막히고, 그 노출된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막히고, 율법적 악순환이 이제 교회 안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말만 교회지 진짜 성령님이 마음껏 교통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종교성만 가진 교회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교회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그 교회에 그런 기도 제목이, 저는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학교는 저 구석에 이제 서클룸이 건물이 부족하니까요, 그 폐차된 공항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서클룸을 줬어요. 그 너무 구석에 있어서 그 서클 사람들도 잘 안 가요. 폐차 버스니까 뭐 환경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항버스 폐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요, 빈 공강 시간에 이제 시간이 나면 한참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저 끝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제가 기타를 쳤다고 하면 비웃는데요, 그 못 치는 기타를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있으면, 찬양, 어떤 찬양이냐면, 이게 오래된 찬양이라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실력을 제가 한번 생각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시는 분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집에서 제가 혼자 찬양하면요, 우리 애들이 자꾸 비웃거든요. 아빠는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틀리고, 그래서 참 담임 목사님 하는 게 참 은혜다. 저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박자도 틀리고 또 음정도 틀리고 기타도 안 맞고 그러면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렸냐면,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은 너무 초라합니다. 고등학교 시골에서 마치고 이제 서울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서울로 대학을 와서 정말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여러분, 서울 생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휴학하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삶이 고단해요. 하나님, 제 삶은 지금 너무 초라하지만 장차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저를 보면서 잠잠히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생각났냐면, 여러분, 이제 교회를 5년 이제 7개월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할 마음이 없는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하고 5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올려드렸던 그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과연 잠잠히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제 5년 7개월 된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정말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굴곡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저 같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주님이 과연 나를 바라보시면 환하게 웃으실까? 아니면 그 책 제목처럼 일그러진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저는요, 이 찬양이요, 스바냐 3장 17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한 몸,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중심성.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이런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이기주의와 하나는 개인주의예요.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차이점이 뭔가 찾아보니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이기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품앗이라고 하죠. 하루는 이 집 가서 품앗이 해주고, 하루는 저 집 가서 품앗이 해주고, 한 동네 사람들은 서로 다 알고 서로 돕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골 사람들이, 저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학교를 간다, 취업을 한다 해서 도시로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도시화가 되면서요, 예전에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없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개인주의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주변 다 지방에서 고린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개인주의가 참 팽배해졌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니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개인주의가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지, 굳이 뭐 성도끼리 교제하고 뭐 성도끼리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나는 굳이 몸에 붙어 있지 않아도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몸에 붙지 아니했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한 세례를 받는 순간에 몸에 붙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들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어려움을 주게 되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성도끼리는 저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니까 주시는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인용해 왔습니다. 조금 더 실감 있게 읽기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쓸데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서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 저 사람 좀 저주해 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이방신들은요, 어떤 사람을, 우리 옛날에 신도 그랬죠. 우리 선조들이 믿던 신들도 보면 누구 미워, 사극 같은 거 보면 누구 미워하면 그 막 신에게 막 굿을 드리고 그러면 그 신이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방신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는 신념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방신들보다 가장 능력이 세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누구를 좀 저주해달라, 이런 기도까지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는데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고 우리 각자를 우리의 그 몸을 이루는 각 기관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 성령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한 몸, 예를 들면 손, 발 한 몸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코, 눈, 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몸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내 몸의 귀일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이 내 몸의 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영향을 안 받을 거야 해도 우리는 다른 지체들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평상시는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발목이 아파서 구두를 못 신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나 이렇게 설교할 때는 구두를 신는데 굉장히 발목에 통증이 되게, 지금도 이제 통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그래서 개척하기 전에 수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지 말라고 그래서 수술하지 않았는데요, 왜 오른쪽 발목이 아프냐면 이제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왼쪽 발이 제가 평발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주로 평발이다 보니까 어디에다 힘을 많이 기울였겠습니까? 오른쪽 발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의 균형도 틀어져서 허리도 아파요.
이런 문제는 뭐예요? 왼쪽 발만 평발인데 왼쪽 발만 평발이면 왼쪽 발만 문제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오른쪽 발목도 아프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지체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이건 사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연결되기 싫어 그래서 빠진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올해 초에 이제 제자훈련 정신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 오카논 목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서 하는 그 강의를 이제 구해서 그 강의를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그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요, 거기서 오카논 목사님의 교회론 강의가 있습니다.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본인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한국교회의 교회론의 중에서도 사도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문제였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교회의 사도성을 회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강의 들으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옥 목사님 같은 참 믿음의 선배들이 계셔서 한국교회가 우리처럼 제자훈련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옥 목사님 제자훈련 교재로 안 하더라도 다른 교재로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해요. 그렇게 보면 사도성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론의 문제다, 또 여전히 교회론의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론에 뭐가 문제일까? 바로 저는 교회론의 공동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너무 산업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보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그런 경향성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다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대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의 모든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유익하느냐 유익하지 않느냐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희생함으로 헌신함으로 세워서,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세워져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성경에서 잘못 벗어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교회론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약했던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약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목회자가 안 가르쳤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교회론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제대로 설교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임직자 훈련할 때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교회론을 다루면서 공동체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안 가르쳤더라고요. 그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가르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 보면 안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해야 돼. 사실은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맞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성도들끼리의 관계까지 무시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이제 다른 교회에 섬기다가, 교회를 깊이 섬기다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받은 분들끼리 하는 대화들이죠, 주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와서 더 이상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트라우마 때문에 꺼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더 이상 같은 상처를 받기 싫어서 경계하고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트라우마는, 여러분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 성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만 다시금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역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인천은혜교회 목사님이 그런 책을 졌죠. Scar is star. 상처는 별이 된다. 저는 정말 그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멈춰버리면, 그 트라우마로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게 평생 그 상처가 여러분을 끌어가요. 그러나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트라우마를 성령께서 치유하셔,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비록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트라우마를 걷어내고 다시금 진리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회 속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분, 진짜 의심하라는 거 아니죠? 강조해서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그런 성도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25절, 26절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표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소그룹 다락방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리고 각 부서 안에서 정말로 섬기는 분들께 이런 모습이 잘 이루어지길 원해요. 정말로 기도합니다. 소그룹에 5가지 치료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화의 요소, 인간 상호 관계 학습의 요소, 그룹 애착심의 요소, 모방의 요소, 카타르시스의 요소. 여러분, 일반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소그룹에서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네. 공감을 하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카타르시스는 그런 거예요. 내가 꼭 숨겨놓은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소그룹에서 따뜻하게 말하고 받아주니까 내 안에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소그룹에 5가지 치료의 기능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교회 다락방에서 잘 일어나고 있을까? 과연 몇 %나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다 안 가보니까 모르죠. 그런데요, 이번에 제가 사역 훈련을 받는 분들하고 이 부분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락방에 속하면서 이런 5가지 치료 요소를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여러분이 확인한 열매들이 있으면 좀 느낀 점을 기록해 오라고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랬더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지금 이 소그룹의 5가지 치료 요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역사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떤 다락방은요, 그룹 애착심. 그러니까 한번 다락방이 모여지면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다락방 방학을 했는데 그룹 애착심 요소가 너무 강해가지고, 순장님, 우리는 방학해도 모여요. 그런 다락방이 있다네요. 여러분, 전교인 여름수련회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재작년에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올해 우리가 1월부터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에, 제가 1월인지 2월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어느 장소를 미리 예약을 했는데 그 장소에 이제 어떤 분이 그걸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중에 잘못돼서 캔슬이 됐어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우리 배 목사님하고 수련회 다른 데를 답사를 갔습니다. 충청북도에 있는 화양계곡 옆에 있는 곳에 갔는데요, 가보니까 장소가 너무 좋아요. 리모델링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다 했어요. 바로 몇 분만 내려가면 화양계곡이에요. 그걸 장소를 쭉 둘러보면서, 이야, 올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오시면 진짜 쉼이 되겠구나. 뭐 저는 그 장소를 돌아보는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여기는 우리 초등부 애들이 이렇게 놀면 좋겠고, 아, 우리 어른들이 여기서 이렇게 쉼을 쉬면 좋겠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예약을 하고, 가게 예약을 하고, 날짜를 보니까 15일이 월요일인 거예요, 월요일. 야, 이거 월, 화, 수 갈 수도 없고, 그럼 휴가를 이틀 내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14, 15, 16 가면 어차피 휴가를 하루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모험을 했어요, 모험. 주일을 포함해서 가자.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본 예배당을 떠나서 다른 데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이거 모험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따로 휴가 내지 않고 토, 주일, 월 가서 함께 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그 좋은 시설 속에서 함께 2박 3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쉼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제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세미나 다녀왔잖아요. 세미나에 갔는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기가 막힌 조에 제가 배정이 됐잖아요. 저의 조에 안산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하고 저희 조에 배정이 됐어요. 가까이서 김인종 목사님과 3박 4일 동안에 함께 스터디하고 나누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어떤 나눔을 하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우리 여름 수련회 주강사로 오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날짜가 사실 한 달밖에 촉박하지 않아요? 그런 목사님은 스케줄이 팍팍하기 때문에요, 참 예약 잡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 혹시 8월 13, 14 혹시 토요일 주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마침 비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주강사로 모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아, 이런 어르신 목사님이, 이런 은혜로운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직장에서 얻는 휴가는 따로 가시고, 여러분 휴가 따로 휴가 따로 가시고, 토, 주, 월 그렇게 수련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됨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덕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1절에 보면
신령한 것 이렇게 나오는데, 참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신령한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기프트예요. 기프트, 영적인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이 은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은사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여러분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면 이제 병사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왕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전리품을 받아서 수고한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줘요. 바울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을 다 뺏어왔어요. 그걸 누구한테 나눠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것이 은사라는 거죠. 왜 나눠줬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도록.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 뜻의 목적에 맞게 잘 섬기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은사에 대한 오남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럽죠.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고린도서 14장에서 다른 표현을 하는데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칼을 주면요, 그거 위험합니다.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진짜 숙련된 셰프에게 칼을 주면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어설픈 사람이 그 칼을 잡으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이 음식 솜씨가 좋은 주부가 칼을 잡으면 가족들을 정말 맛있는 요리로 대접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정말로 은사만 있고 아직 그릇이 덜 이제 숙성된 분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의 그릇을 깊이 있고 폭을 넓히고 숙성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큰 은사는 뭐고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은사 중에 그러면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중간 은사가 있고 조금 작은 은사가 있고 조금 큰 은사가 있고 그렇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큰, 더욱 큰 은사는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 역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더욱 큰 은사고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이제 어제도 여러분 다음 주면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 그 다음에 초등부 캠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선교왕국, 이렇게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여름 사역 때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의 한 가정이 바베큐를 대접해요. 바베큐. 그랬더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감동하는지요.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순장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과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한 순장님이에요. 어떤 순장님은요, 토요일날 7시 순장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직장이 제가 가봤어요. 그 신방을 가봤는데 저 경남 남해바다 끝에 있어요, 직장이. 여러분, 일주일 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무려 6시간을 그 운전을 하고 빗길을 뚫고 와요. 눈이 앞에 안 보여가지고 사고 날 뻔도 했대요. 그런 선생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한 학기 종강하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고마움은 모든 수장님들한테 참 감사해요. 어떤 수장님은요, 따로 다락방 말고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순원들을 만나주고 순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섬겨주는 순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수고해주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제 무척 더웠죠? 여러분, 지금은 좀 시원하시죠? 여러분, 밖은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자, 밖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하셨다고. 혹시 여기 계시면 여러분 이게 밑에서 이렇게 박수를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뿐만 아니라 식당 봉사부, 제가 한 번은요, 이제 뭘 하다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는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냐면, 야, 교회 매주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누군가 치울 텐데, 그 생각이 뻗어 나는 거예요. 누가 치웠을까? 누구지? 근데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치우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밥 먹고 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무거운 걸 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섬겨주시는구나. 참 그분께 오늘 고맙다는 말 꼭 해야겠다. 여러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저는 과연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정말로 기뻐하실까 아직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기까지 살아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몸린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소원인데요, 바로 그 소원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는 그 소원이에요. 우리 시간에 이 찬양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핏값으로 하나님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보혈의 피로 흘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과연 나를 바라보시면,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 정말로 환하게 웃고 계실까? 아니면 혹시나 일그러진 모습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으실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내려놓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며 치여져 가게 해달라고, 함께 울고 웃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다락방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를 세우며 사랑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전에는 우상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방황을 하는 저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목회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감사해서 아버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며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아버지 교회 안에 지체로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지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기쁨으로 함께 울고 웃는 그런 왕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락방 안에서 각 부서 안에서 따뜻한 사랑과 성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님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은사가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분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왕우리교회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우리와 같이 일어서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일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니며 인생의 방황을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특히 덜 귀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 형제 자매를 더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모습을 보고 환하게 밝게 웃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